32장 24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내일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차례 또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 야복강가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연단시키십니다. 마이크 소리 좀 이상한데, 그렇죠? 네. 아마 두 분 겹쳐서 나요 소리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연단시키시는데요. 연단시키시는데 그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름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기까지 25년간 연단을 하시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사람들 한 명씩 이제 제거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25년간 연단을 받다가 아마 아브라함도 생각할 때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말 놀랍게 진짜 100세의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일이 이 아이를 낳은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신선한 충격과 믿음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너무너무 이제 좀 담대합니다. 그래서 그 하갈과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는 이 사라의 말을 듣고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또 22장에 와서는 그토록 기다렸던 100세의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드리죠.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아이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연단시킬 때 그 믿음의 한계까지 다다르게 해요.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이후의 삶을 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이를 낳는 것이 그에게는 참 특별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이삭을 드릴 때야 주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삭은 생각보다는 연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삭에게 이런 연단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지만 아마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에 드릴 때 굉장히 이제 우리
좀 장성한 나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죠. 드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삭도 이제 나중에는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데 야곱이 아닌 에서를 사랑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니까 누가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야곱이 속여서 하지만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그 뭡니까?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보면은 이삭이 엄청 떨었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불신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음식 그 고기를 갖다 둔 에서를 사랑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뜻으로 되는 걸 보고 완전히 마음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을 연모하죠. 하나님을 연모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 형의 장자권을 이제 탈취해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복을 이제 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그 장자권을 에서가 팔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막 울죠. 왜 복을 이렇게 마이크가 이상하니까 굉장히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집중을 하시고 네.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탈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막 웁니다. 근데 이미 장자권을 팥죽 그릇 팔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말이 사실은 맞지 않았던 거죠. 이미 이게 그 장자권을 팥죽에 판 것이 큰 실수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죠. 근데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베델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땅 베델에서 결국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 29장 11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1절에서 15절. 29장이 아니네. 몇 장이죠? 28장 11절에서 15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복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창세기 28장에서 드디어 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사닥다리가 하늘 끝으로 다 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제 계보가 믿음의 계보가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였지만은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으로 동서남으로 쭉 퍼질 것이다. 그렇게 퍼져 나갈 것이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그 뒤로부터 이제 확 이게 인생이 폐화되잖아요. 좋은 일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뭐가 생기냐?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를 이제 삼촌 라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20년 동안을 이제 고생을 해서 정말로 20년간 눈꽃 뜰 새 없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짐승을 지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복은 받긴 받아요. 그죠? 자녀가 몇 명을 낳아요? 예? 자녀 12명 낳고 그리고 우양도 많아요. 두 떼를 나눴다 그랬어요. 3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야복강가 그 이야기인데 3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기도를 해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만 많이 준 게 아니고 아주 이제 그때 당시 우양이 재물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또 이 많은 재물 소와 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또 고생한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한 가지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뭘로 됐었죠? 백세 난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린 거는 자기를 드린 거 똑같은 거잖아요. 차라리 자기를 드린 게 더 낫지, 그렇죠? 근데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사실 다 바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거기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예.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어요. 하나님 그 약속대로 복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한 가지 순간을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순간이냐면 자기 자신. 앞으로는 지난날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지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드려야 되는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제 하나님을 드려야 될 그 순간이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자기 종을 형한테 보냈잖아요. 형을 보낸 게 형이 어떻게 왔어요?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거죠.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은 전쟁하는 숫자래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왜 400명이죠? 그랬더니 400명을 데려가면 그때 당시는 전쟁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400명 데려온다는 게 죽이러 온다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형이 나를 2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7, 8절에 보면 때를 두 때로 나눠요. 두 때로 나눠. 그래가지고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가게 하려고. 야곱이 이제 또 머리를 좀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이 그 두 때를 나누면서도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네 후손이 하늘의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돌아온 건 또 자기가 돌아온 게 아니라 누가 가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네 고향으로 가라 하셔서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셔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있을 것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알지만 그런데 막 이 현실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이게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자기 짐승 중에 선물을 형한테 계속 보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선물이 많아요.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이고 전난 낙타가 30과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이요 나귀가 10이에요. 이거를 또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번에 선물 받는 것보다 조금씩 받으면 마음이 누그러질까봐 이렇게 보내잖아요. 먼저 이렇게 선물을 굉장히 많죠. 짐승 많죠. 네. 여러분 이 정도 있어요? 없잖아요. 요새 소 한 마리가 얼마인데 그렇죠? 이렇게 보내잖아요. 네. 그리고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야. 그리고도 마음이 안 놓여. 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자기 이제 가족들도 다 보냅니다. 21절, 23절 보시면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물도 다 보내고 두 아내와 두 여종도 야복 나루 건너게 하고 소유도 다 건너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보내놓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예, 혼자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다 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도 알아요. 그러나 마음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홀라 남았어요. 이제 누구와 독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그의 허리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해요. 그리고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나에게 뭐 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24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제 다 해놓고도 뭐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은 약속도 알지만은 이제 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별거 다 했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결정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순간을 만든 거예요. 누구와 해결을 보도록? 네가 다 했지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순간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사람과 막 붙다고 씨름을 하는데 환도표를 쳐가지고 막 쉽게 말하면 여기 골반뼈라 그래요. 그거 빠지게 해가지고 절게 만들. 그래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동안은 누가 했어요? 모든 문제 누가 했어요? 복도 지가 받고, 삼촌과도 뭐 그것도 지가 하고 막 이렇게, 예? 우양항 하려면 막 그 짐승들이 와서 먹는 데다가 신풍나무 막 이렇게 해놓고 하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이제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있죠.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그 사람과 씨름했어요. 당신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며 속이는 자입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이름을 야곱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 뭐예요?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 엄청난 지금 이야기라고. 이 이야기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게 했을까요? 너희들은 항상 살아갈 때 모든 문제를 누구와의 관계에서 해결하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라. 네가 아무리 많은 걸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 건방지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 건방지다. 막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이 이름 명명을 준 것은 너는 항상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되라. 네가 아무리 다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완벽하게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오늘 우리는 야곱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영적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뭐 선물도 준비하고 인간적으로 뭐 별거별걸 다 하고는 복도 우리가 취하려고 막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취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갔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 자체가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서 넘어가서 누구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자를 바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야곱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는 사실은 이제는 우리의 방법을 넘어서서 누구를 통해서 살기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아예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산다. 하나님만이 네 문제를 해결한다.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기억해. 더불어 하나님을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멘. 하나님으로 살아가라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꼭 기억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정적인 이야기예요. 결정적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바뀌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간처럼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만 받으려고, 복만. 하나님도 복만 받으려고. 우리를 드리는 시간은 없었잖아요. 여러분 각자 이제 드리는 시간도 많이 여러분 있으시겠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을 맞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런 순간이 지났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또 돌아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혹시는 교회 성도 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부조리하는 우리 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오늘 사실은 우리가 다른 많은 방법을 해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하기를 너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오늘도 씨름하면서 당신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방법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아멘. 야곱을 넘어선 자니까 우리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고 해결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